자, 오늘은 교회됨 40일 제4부 39일차 교회됨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됨의 일꾼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교회됨의 일꾼이란 사실 천하의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온전히 편승하는 것이다. 거기에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다 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 편승하는 길은 곧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그런 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받으신 상을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교회됨의 일꾼의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머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머리에 붙은 몸은 움직이기 마련이죠. 만일 이것이 좀 어긋난다면 그 몸은 성치 않은 것이 되겠죠. 건강한 몸이라면 머리의 지위에 따라서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됨이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꾼이 돼서 이런저런 활동을 일사불란하게 한 몸이 되어져서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됨이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 신학자 민경배 교수는 이 개인적인 신앙의 인격적 관계가 공동체성을 띠게 될 때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이 역사 신학자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것이 어긋나지 않았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됨을 이룬 자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역할을 한 몸이 되어 감당할 때 그곳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일꾼으로서의 삶에는 조금도 후회가 없고 마음에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꽉 찬 보람이 느껴지고 또 뛸 듯한 설렘과 기쁨과 영광스러운 만족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이 같은 일꾼됨에 복되고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일에 편승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업적을 쌓든 지식을 쌓든 노력을 해도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편승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 3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만물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곧 성령 하나님을 그 믿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되신 뜻,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다 그랬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교회 일꾼 삼으셔갖고 특별히 이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초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내용을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봤더니 죄를 정결케 함으로, 죄가 정결케 되면 그곳에 무엇이 부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 일꾼을 삼으셔서 만물 통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3편 18절에서 22절. (103편)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어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행하는 자에게 그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교회됨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그 법도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유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일을 돕는 또 이루는 존재들이 있다. 그것은 오늘 천사들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곧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존재로서 우리가 교회됨의 일꾼이 되어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이같이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됨의 일꾼의 길이 무엇인지를 30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제사장의 길이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회됨의 일꾼의 길을 걷는 자들은 마땅히 제사장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됨의 일꾼의 길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분명한 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이 즉시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지금도 김현우 목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니 마음 가운데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가 사실적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의 가족이 된다. 교회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실질적인 몸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살아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됨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살 길이 분명하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유연한 인생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흑막으로 가려진 그런 인생 살지 않는다.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복된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세 번째는 무익한 종의 길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이나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데 거기에 무익한 종의 마음이 없다.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비교의식에 빠진다거나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불평불만하면서 마르다같이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 상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네 번째는 자천하여서 가는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생명과를 먹게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 의지도 되지 않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을 받는 길은 우리가 의지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분명하게 주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다섯 번째는 빛과 어둠의 전쟁을 치르는 그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세상신의 저항이 있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고난을 만났다. 그 사람은 교회됨의 일꾼이 되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 여섯 번째는 혈과 육이 아닌 마귀와 싸우는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 존재로서 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을 숨겨서 모든 분쟁과 다툼을 철저히 혈과 육의 일로 둔갑시키는 이런 아주 속임수의 대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서 삶의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에 엮여가지고 그것이 끊이질 않는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분쟁과 갈등과 다툼 이면에 있는 이 마귀의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교회됨의 일꾼의 길 7번째 전신갑주를 취하는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거두려면 이 혈과육이 아닌 악한 마귀를 대적하려면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필패한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신갑주의 대부분은 보호장비고 딱 하나 말씀의 것만이 무기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됨 40일의 이 말씀 선포의 시간들은 우리 삶의 이 악한 진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시간들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자꾸 원수 마귀가 이런 말씀의 검으로 초토화가 되는 것들을 그냥 지켜만 볼 수가 없으니까 계속 날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통해 가지고 그 악한 마귀의 조급함과 두려움과 그들의 안달남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동안 숨어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일이 드러나야 물러가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8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8번째 참 자유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곧 진리시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있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교회됨의 길 9번째 진리의 말씀, 교회됨의 일꾼의 길 9번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헛된 길이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삶이 가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꼭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1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10번째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내용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여쭤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변개시킨 신앙 소비주의자의 길을 걸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갈라져 갖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단을 단에다가 또 부엘사바에다가 임의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변개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을 레위 계열의 사람들로만 세우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이 매간매직을 했어요. 일반인들로 재물을 가져왔을 때, 예물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바꿔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줘버리는 이런 우를 범했다. 그리고 절기도 자신들의 풍토와 토양에 맞게끔 그 절기를 변개시켰다. 이런 길을 우리는 절대로 걸어가면 안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역대하 13장 11절 12절 자, 읽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됨의 길, 교회됨의 일꾼의 길 11번째, 일꾼을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대응하시는 그런 놀랍고 복된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를 비롯한 남유다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이것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정하사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계시니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12번째 피로 세운 새 언약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을 가는 자는 예수의 피로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해도 수치도 느끼지 않고 수치에 대해서 죽었고 정죄받지 않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3장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의 길이라는 것은 곧 죄가 사라진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여서 만족된 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회복된 상태인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12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감독자들 복수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라든지 번이라든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위치에 있는 자든 간에 무시하면 안 된다. 그것은 곧 세우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13번째는 감독자를 따르는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일꾼의 길은 질서를 따르고 존중하는 그런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은혜가 없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쁘게 여겨 따른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자,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됨의 일꾼의 길 14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길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그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제자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되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15번째는 연결고리가 되는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디가 되어서 연결고리가 될 때 온전하게 예수의 몸을 이루실 수 있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디가 된 자들, 이 마디가 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연결시키는 자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를 신부로 내가 그리스도와 중매를 이루려 한다. 이것이 일꾼의 길이다. 마디와 마디를 이루는 놀랍고도 복된 이 교회됨의 일꾼의 길을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16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음, 즉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 결국 가나안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반드시 안식이 있어야 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식이 없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4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17번째, 충성된 일꾼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일꾼은 곧 교회에서 파송한 이 사회 일꾼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발 아래 만물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으로 서게 되면 때를 따라 나눠줄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양식은 물질을 초월하여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꾼을 만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놀랍고도 복된 일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18번째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국에는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살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19번째는 은혜의 선물로 받는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교회됨의 일꾼의 길을 걷는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 각종 복락을 누리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분의 1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 혹은 이 1분의 1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소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이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것이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20번째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꾼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꽉 묶여서 예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 꽉 묶이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묶이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21번째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됨의 일꾼의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23번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독자들, 직분자들, 일꾼을 이렇게 세우시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직위를 주셨으면 직능도 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얻으려면 교회의 몸이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꾼의 길을 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이렇게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신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23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 복된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둠을 잘라낸다고 어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광이 비칠 때 우리 안에 이 어둠이 드러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길이 일꾼의 길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꾼들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어떤 일들입니까? 영광이 비쳐서 어둠이 나타나는. 그래서 어둠이 드러나니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수치를 입지도 않고 정죄도 받지 않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길을 주님께서 우리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꾼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25번째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과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 즉 교회 앞에 겸손과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록 2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25번째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설교라든지 묵상이라든지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됨의 일꾼의 길을 걷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26번째 천국의 유업을 얻는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연동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천국의 유업이라는 것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27번째 공동 상속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무인승차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성삼위 그 아름다운 공유 속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28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전도자의 길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교회됨의 일꾼의 길 29번째 바로 선교사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을 제자 삼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최초 아브라함을 통해 전 세계를 주님께서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이 길을,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됨의 일꾼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한다고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달름이 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교회됨의 길, 교회됨의 일꾼의 길 30번째 마지막이죠. 상 주시는 특권을 받는 일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기업을 얻게 하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업을 우리가 얻는 것은 곧 눈을 뜨게 하여 즉 영안이 열릴 때 그 기업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둠에서 비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통해서 제사함과 거룩함을 이뤄 기업을 얻게 되니 이 기업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며 영원토록 영원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는 그 기업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교회됨의 복된 일꾼의 길을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무인승차하여 즉 편승하여 교회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 하늘의 크신 유업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됨의 일꾼이 되어 지금 말세의 이 시대 가운데 때를 따라 주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순종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는 전도자와 이 선교사의 길을 우리가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